에스라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유다 백성들의 제약 때문에 에스라가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에스라는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하지 않아 본 사람이 어디 계실까 싶습니다. 그런데 나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병이나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병이나 세상 물질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가 있지만 영혼을 위한 기도야말로 어찌 보면 본질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눈물도 마찬가지였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받은 복음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진실되게 기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게 했던 그리스도와 선배들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 교회에서 드러난 모습을 보면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상처 주는 일들이 너무너무 쉽게 벌어지곤 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성도들이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아픈 건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마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내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 준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에 또다시 못을 박는 것이고 또다시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후회함조차 없고 여전히 그래도 주님은 날 사랑하신다라고, 주님은 날 받아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구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많아도 실제로 들어가는 자는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형제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다른 성도에게 해를 끼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내가 알든 모르든 벌어질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러잖아요. 그죠? 목사도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제가 원해서 그랬겠습니까마는 누군가에게 또 상처 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람인 걸 제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뿐더러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적할 것보다도 내 죄가 아닐지라도 에스라가 저 백성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해서 울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최소한 그 기도하는 성도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자신은 최소한 깨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백성들의 영혼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모진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닙니다. 병에 걸려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라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울면서 기도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에스라를 본받아 제약에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기도할 때에 그곳에 모여있는 백성들도 똑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함께 모여들어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왜 회개합니까? 지금 이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는 어린아이가 와서 왜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어른들 역시 자신의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전후 맥락을 보면 그들 역시 이방인과 혼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민족의 죄를 슬퍼하면서 우리의 민족의 죄를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죄를 걷어달라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과감하게 회개의 결단을 부르짖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2절에 보면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에스라에게 외칩니다. 2절에 이렇게 외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아직 소망이 있나니, 그 죄악 중에도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조롱하는 자들조차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자들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었고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가던 그 바울도 소망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주어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못 박힘 당하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같이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못질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해치는 일만 계속하고 있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회개할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스가냐가 소망이 있다고 외친 것도 회개의 결단을 실행할 때 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스가냐가 무슨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은 이방 여인 끊어버리고 심지어 그 여인에게서부터 낳은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도 내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개의 결단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가혹해 보이죠. 오죽하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주장은 과격한 스가냐의 주장이지 에스라의 주장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에스라가 온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 결국 에스라의 주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적용을 우리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신약 시대로 치면 사실은 불신자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믿지 않는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혼할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붙잡아야 할 진리는 있습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통이 따를지라도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움켜잡은 채 눈물만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눈물은 거짓된 눈물이고 그 회개는 진실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소중한다고 할지라도 눈물을 머금고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스가냐는 이 메시지를 온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선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에스라여, 이것은 당신이 주장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마치 평신도가 목사에게 이 설교는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거죠. 자칫 질 수가 없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읽은 말씀 나오는 배경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가냐를 비롯해서 에스라에게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3절에서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며 준행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말씀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생명을 다해 외쳐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냐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냐 상관없이 무조건 중도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편에도 안 되는 것이 지혜다. 성경에도 말하지 않았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 말씀은 뭡니까? 그 말씀의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라고 하실 말씀이에요. 세상이 보기에 좌나 우나 이걸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좌가 되든 우가 됐든 중간의 길이 됐든 아니 없는 길이든 그 길로 가라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서기 위해서는 때로 왕따가 되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옳은 소리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편이 없기 마련입니다. 어느 편이든 한쪽의 편이 들어야 어떻게든 외롭지 않게 되는데, 아니 계속 혼자서 옳은 이야기만 하게 되면 함께 하던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네 잘났다 이러면서 그냥 함께 같은 편이 되지 않죠. 그래서 세상은 그런 사람을 고지식한 사람,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면 어리석다라는 것이 수치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섰기 때문에 만약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것은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숙명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스가냐의 제안도 모두가 환영할 메시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런 제안을 왜 하냐고 막 화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인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누군가가 괴로워해서는 되겠느냐? 교회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에 거스르지 않고 모두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말씀의 회복에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운행되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회복도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참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리석다 핀잔을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이 어리석어하는 그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 말씀 편에 서야 됩니다. 에스라는 이런 스가냐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맹세를 온 유다 백성들에게 시키기로 결단합니다. 백성들을 불러오면서 백성들 중에 3일 내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의 재산을 몰수할 것이고 백성들의 모임에서 쫓아낼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엄포를 놓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몰라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이 민족의 생존에 걸린 문제다. 민족의 운명에 걸린 문제다.
우리 믿는 자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따르고 그 좀 안 지키는 게 뭐가 문제냐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받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다 제쳐놓고 왔겠죠. 3일 내로 예루살렘 성전 앞 큰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때가 아홉째 달 20일 우리의 양력으로 치면 11월 중순 또는 12월 초순 그 정도 되는 날이에요. 중동 지역이니까 따뜻하겠지 하겠지만 아마 이스라엘 가신 분은 다 아시겠죠. 우리만큼은 아니어도 예루살렘 지역은 12월쯤 되면 눈까지 12월 1일은 눈까지 내릴 정도로 충분히 춥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 추운 날씨에 큰 비까지 내린 거예요. 지금처럼 우산을 쓰던 시절도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나 우산을 쓰지 저기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우산 안 쓴다고 하잖아요. 우산, 특히 비도 많이 안 내리는 나라는 우산 거의 안 쓴다고 하는데 우산도 없는 그 사람들이 그냥 비를 다 맞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추웠는지 백성들이 오들오들 떨면서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조금만 춥고 조금만 더워도 막 말씀 듣는데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성도들이 막 오들오들 떨면서 그 추운데 광장에서 막 듣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10절에 보면 그런 그들을 향해 에스라가 일어나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이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과의 인연을 끊으라. 이런 메시지가 과연 백성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을 것인가? 비록 몇몇 백성들이 반발합니다. 당연하죠. 당장 자기에게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고 자식 있는 사람인데 이들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백성들이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큰 목소리로 화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에스라에게 양해를 구해요. 지금 당장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큰 비를 맞으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일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 돌아가게 해주셔서 대표를 뽑아 이방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정한 날에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에스라는 이것을 받아들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의 조사를 3개월에 걸쳐서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의 결과가 18절부터 44절까지 이런 사람들이 결혼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려면 먼저 육신의 일보다 영혼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 없고 건강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으로 괜찮다라고 여기지 말고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에스라가 또 온 백성이 나와서 자복하고 어린아이까지라도 나와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순전히 모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다 할지라도 제거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의 종교개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가만히 보면 에스라 혼자 탁월한 에스라 지도자 한 명 나타나서 이런 모든 일을 이끈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스가냐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조언하고 또 많은 이들이 그와 함께 같은 편이 되겠다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모든 일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 먼저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엎드려지고 지도자가 엎드려지고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우리 한 명 한 명이 말씀 앞에 서겠노라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참으로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회복이 있는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